예, 오늘 우리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에 있는 이 생명의 목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요한복음 전체가 생명의 건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조성된 인격, 그 생명으로 조성된 인격들이 모여서 새롭게 형성된 나라, 그 생명의 나라, 그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재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서 생명으로 조성된 인격을 건축하는 그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그럼 10장서부터는 그 준비된 재료로 건축하는 실제적인 건축이 일어나는 그 건축된 나라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을 보면 제일 먼저 그렇잖아요. 재료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롯데월드가 새로 생긴 롯데가 500m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100몇 층인데 옛날에 뉴욕의 제일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380m인가 됐는데 지금 롯데가 아마 500m가 훨씬 넘는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료라는 거죠. 순식간에 굳어버리는 고강도의 시멘트,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없으면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요즘 나무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그 나무로 건축을 하는 건 또 아무리 요즘은 나무로도 외국 경우엔 70m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골재는 철근을 하겠죠. 철골 골재에다가 대부분 나무를 써서 하지만 그 역시 철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축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도 그 섞이지 않은 100% 생명으로만 건축된 재료, 이 건축 자재가 준비가 돼야 비로소 그런 무너지지 않는 건축이 필요한 거죠. 일본에 가니까 일본은 이제 목재 주택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진이 많으니까 무너져도 크게 안 다치게, 그죠? 그런 목조 주택들을 많이 짓더라고요. 요즘 내진 설계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이제 재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도 재료가 준비되는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면 100세에 이삭을 낳는다고요. 그 100세에 이삭을 낳은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뭐냐면 그 하나님으로 조성된 그 참 생명으로만 생명만 남아있는 떨어질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남을 것만 남은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가? 내가 가졌던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라는 그 존재적인 재료, 이것만 남는 거죠. 그것만 남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 뭐 많은 것들을 주시고 나중에 천국까지 보내주시고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 주시고 보호하시고 막 이런 하나님만 생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남을 것만 남게 하는 하나님. 말하자면 그 우리가 옷에 이물질이 묻으면, 먼지가 묻으면 세탁을 해서 옷만 남잖아요. 그것처럼 빠질 게 다 빠지고 하나님이 조성하신 그 참 사람이라는 재료, 이것만 남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사람 되게 하시는, 사람만 남게 하시는, 그러니까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죠. 어느새 이제 저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죠? 나이가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면 남은 게 사람만 남아. 내가 가지고 있던 직업도 다 내 게 아니고, 건강도 내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뭘로 건축되는가? 능력으로 건축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건축되는 것도 아니고, 전통으로 건축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재료, 이것만 가지고 건축이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재료. 우리가 여기 지금 오늘 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다, 이런 수전절이다.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하누카라는 말인데, 이거는 지금 BC 175년부터 164년에 안티오코네스 에피파네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죠. 죽고 나서 알렉산더의 왕국이 5나라로 쪼개집니다. 5나라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이제 셀레우코스 제국이라는 왕조가 제일 큰데, 그 왕조가 한 250년 가량 진행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했었어요. 제일 큰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5조각으로 나눠지면서 가장 큰 왕조, 그게 셀레우코스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250년 정도 지배하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에피페네스 황제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알렉산더 대왕도 왜 세계 정복을 꿈꿨냐 하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되게 차원이 높은 사람이에요. 히틀러나 이런 사람하고 다르다고요. 왜냐면 알렉산더 대왕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님 오기 전 당시죠. 예수님 오기 전 당시에 아테네 문화라는 것이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그 아고라에서 토론 정치가 있었던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배운 알렉산더는, 야, 이 높은 시민 의식과 이 정치 체계를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된 시민은 아테네 시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 시민밖에. 그리고 나머지의 민족들은 다 노예로 본 거죠. 왕들의 노예가 된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노예를 시민으로 해방하겠다. 노예를 시민으로 해방하겠다는 철학적인 이념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높은 이상을 그 성육신시켜서, 이거를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부터 이어지는 이 높은 철인 정치를 갖다가, 철학 정치를 온 세계에 퍼뜨려야 되겠다는 아주 숭고한 꿈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굉장히 차원이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33살에 죽으면서 나라가 5조각이 갈라졌는데, 역시 셀레우코스라는 이 나라도 역시 그 그리스 문화니까, 그 높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어져 오는 그 이상 국가를 꿈꾸는 아주 그 높은 차원의 나라들이니까, 이들론에 점령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종교는 이건 야만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교를 갖다 말살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그 어린 양을 잡는 제사가 아니라 돼지를 갖다 잡아서 돼지 피를 갖다가 바르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미개한 유대교를 갖다가 헬라화 시키는가, 힐합화 시키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짧은 전쟁 동안에 8만 명을 죽이고 8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는 대학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카비라는 그 형제가 일어나가지고 반란을, 유대교회 안에서 반란이, 마카비 전쟁이 유명하거든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쳐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 성전 청소를 하고 제사장들을 다시 선택을 하고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초를 켰는데 이 초가 원래 하룻밤 되면 꺼져야 되는데 이 초가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성전을 비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 수전절의 행사가 이스라엘에서 너무너무 감격적이에요. 그 회파되고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잔치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 거죠. 그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들의 염원은 뭐냐면 아직도 로마의 지금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모세처럼 우리를 이런 로마의 압정에서 구해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들도 목마르죠. 목말라서 지금 예수님한테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거를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지만은 그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것이냐. 전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하나님 이걸 해 주십시오. 또 내가 예수를 믿더라도 더 내가 신령하게 하나님 원하는 그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당시에 성전이 어린 양이 죽어야 될 곳에 돼지가 죽고, 그죠? 돼지 피가 뿌려지고 지성소에 이렇게 회파된 성전처럼 오늘 이제 많은 교회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 말은 하나님을 부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내 소원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가 아니고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기도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오늘 우리 안에 그 선악과를 먹은 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이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것이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이 보여준 이 말씀과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어떤 이 생명의 목장이라는 이 말씀이 이 생명의 목장은 어떤 세계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지금 정리하는 이 부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져오는 목자였다. 우리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습니다. 10계명을 받죠. 근데 그 10계명을 받을 때 흑암과 내성과 병력 속에서 막 백성들은 무서워 떠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높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냐면 너희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 그러면서 누굴 세우냐면 아론을 세웁니다. 아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아론뿐이 아니라 선지자든지 사사든지 그죠? 하나님은 공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통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참 사람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뭔가 경험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부터 예전부터 반드시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이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선지자나 아론을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왔지만 이 말씀이 그 객관적인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그 아론이 하는 말이지 이 말씀이 내게서 인격이 되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저도 교직에 있었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이거 객관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식은 객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의 세계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된다는 거죠. 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 육신이 된 세계, 이걸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이 말은 엄청난 혁명적인 얘기인 거죠. 그동안에 예수가 오기 전까지의 말씀은 육신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냥 지켜야 되는 말씀. 우리가 헌법을 놓으면 교통법규 무조건 지켜야 되잖아요. 교통법규는 있고 안 지키면 내가 범법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말씀이 일방적이었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나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지 말씀이 내 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뭐가 되는가? 바로 말씀으로 조성된 새로운 한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세계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쏟아지고 그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이 세계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하면 before Christ, 예수 오기 전의 시대다. 그렇게 그냥 역사적으로 시간대로 구분할 것이 아니고 BC와 AD, 예수 AD는 안노 도미네에서 예수 안의 시대거든요. 예수 이후의 시대인데 이 BC와 AD의 구분이 뭐냐? BC 이전에는 예수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이었다. 바깥에 있는 말씀. 근데 예수 안의 시대에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키는 말씀이었잖아요. 지키는 말씀인데 이제는 뭐예요? 내게서 경험되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얘기죠. 이 차이는. 우리가 옛날에 그림에서 바나나를 봤단 말이에요. 어느 날 바나나를 먹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요즘 바나나 잘 안 먹죠. 사과가 더 비싸. 근데 바나나를 처음 먹어보게 된 날 정말 역사적이더라고요. 그림에서 보던 바나나가
왜 그렇게 맛있어? 그래서 옛날에 뭐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하고 노래하고 안 다녔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육신이 되어서 경험되는 이 세계가 그림으로 보던 바나나가 내가 먹어보는 경험되는 바나나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법에서 이제는 내 안에 박혀서 그 말씀에 의해서 조성된 새 사람이 되는 이 시대, 이게 신약이다. 근데 신약의 의미가 엄청난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심지어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먹을 수 있고, 38년 된 환자도 안진뱅이도 예수를 먹을 수 있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먹을 수 있고, 그죠? 사마리아 여인도 먹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인격이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를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인격이더라. 이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다면 우리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뛰어내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뛰어내렸다면 우리가 그 예수를 먹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매달린 저 사람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누구나 소화될 수 있고 누구나 포함될 수 있는 그 사람의 운명을 우리 앞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는, 말씀이 인격이 되는 이 세계로 인도하는 목자로 오셨다. 말씀을 가져오는 목자. 어떤 말씀을 가져오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말씀이 인격이 되는 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 완전한 마침표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운명을 매일 얘기하는 이유가 그 내려올 수 없는 십자가의 운명을 우리가 내 운명으로 매일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목자를 먹으면 내가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야채를 많이 먹으면 몸이 알칼리성으로 바뀌고, 그죠? 고기를 많이 먹으면 산성으로 바뀌잖아요.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요즘 팔꿈치에 석회가 꼈대. 그래서 아파 죽겠어요. 엘보가 왔는데 고기 좋아하는 벌을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먹는 대로 몸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꼭 먹어야 될 부분이 뭐냐? 십자가의 운명을 먹어야 된다. 기적을 베푸는 예수를 자꾸 먹다 보면 내가 목말라요. 나는 왜 안 되지? 그죠? 나는 왜 안 되지? 근데 내려올 수 없는 십자가의 예수를 자꾸 먹다 보면 이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이 사건은 너무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 십자가 운명 안에서 누구나 그 예수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내가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운명, 그죠? 그 운명을 우리가 가죠.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가진 사람은 입버릇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내 뜻대로 말고 형제의 뜻대로, 그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되죠, 못해. 그냥 영생이 누려지게 된다. 이거. 자, 두 번째는 생명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목자다. 세상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꿈꾼 것도 불과 얼마 안 갔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왕국, 그죠?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다윗 시대의 그 다윗 나라의 국력을 보면은요, 엄청났다고 그래요. 금수레가 600개인가 금으로 만든
수레만 600개인가 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솔로몬 시대에 그걸 보면 말도 못 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엄청난 하나님이 약속한 왕국이거든요.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왕국인데 이것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바로 그 손주대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주신 혜택과 은혜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했던 이런 것들도 영원하진 않다. 주시는 혜택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운데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베푸신 다윗의 왕국의 멸망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한 왕국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한다.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새 언약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바깥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생명에 새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전에 없는 그게 내 운명이 돼요. 그죠?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십자가의 운명이 내 운명이 돼요. 내 운명이 되면 내 생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어떻게 사는가? 내 생리가 바뀌어야 돼, 생리가. 예전에는 매일 저 인간 때문에, 그죠? 쟤 때문에, 뭐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형제 때문에 막 이렇게 남을 원망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생리가 돼버리면 내가 더 흙이 돼야 되는구나. 내가 더 매달려야 되는구나. 내가 더 죽어야 되는구나.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로 말미암은 생리와 생명과로 말미암은 생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러잖아요. 쟤 때문에 하면 이 손가락질 하면 손가락 하나는 가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다 나를 향한다고. 그런 말 잘 아시잖아요. 사실 쟤 때문에 그러는데 문제는 나한테 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시끄러운 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 흙이 되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고 내가 흙이 되고 내가 흙이 되면 인생은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그 하나님의 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운명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매달려 있는 십자가의 운명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나무죠. 그게 내 신비에 새겨지고 내 생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는 내 일상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게 내 일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내 생명이 된 사람이 이 세상에 보세요. 별로 없어요. 눈을 뜨고 봐도 없습니다.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겸손한 척하고 포용하는 척하고 인내하는 척하지만 전부 내 힘에서 나온 거예요. 내 수양을 해가지고 그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제 불교에 가서 불교에 보면 많은 스님들이 수행을 하잖아요. 왜냐면 마음을 비우려고. 근데 이 비움과 우리의 비움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비움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어요. 빈 그릇으로. 산혼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빈 그릇으로 그 빈 그릇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난 당신 앞에 영원히 빈 그릇입니다. 그 빈 그릇이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박혀서 내 안에서 이상하게 아버지 뜻만 남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아버지 뜻만 남은 사람이 돼. 아버지 뜻만 남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마음만 남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똑같은 사람인데 내게서 아버지 마음이 흘러가요. 야, 신기하죠. 요번에 우리 강민희 형제님 대구 갔다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보고 되게 은혜를 받은 것 같더라고. 저는 사실 그 눈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 만나고 40년 넘게 살았는데 늘 가면 마음이 만져져. 뭐 능력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보시다시피 뭐 노인네죠. 뭐 80이 넘고 이제 80 중반대 노인이신데 그 특별히 뭐 나에게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 한 인격 안에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살리는 마음이 나와. 야, 그래서 이게 생명의 왕국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생명이 바뀌어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징기스칸의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였다. 왜? 그 징기스칸 군대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자기가 징기스칸처럼 산다는 거죠. 자기가 징기스칸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 되게 재미난 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없습니다. 저도 이 진주로 오게 된 게 어느 날 뭐 선덕 자매가 오빠 진주에 형제들이 있는데 가면 좋겠어. 이제 그 말이 들리는데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왔어요. 그 내 안에 그냥 내 눈에 이게 가야 될 것 같아. 그 뭡니까? 이끌림이죠. 생명의 이끌림. 생명의 감각. 그죠? 그러니까 저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생명이 새겨지면 아버지 뜻대로 앞서는 생명이 새겨지면 생명의 이끌림대로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야,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 하면 아까 징기스칸의 분대는 뭐 10만이든지 100만이든지 그들이 다 징기스칸이었다 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 그 생명이 심겨진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가르침이 없어요. 왜? 그 생명이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야, 신기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운 게 아니고 정말 놀라운 나라죠. 뭐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죠. 매뉴얼도 없어요. 매뉴얼도. 그 뭡니까